보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세요.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헌화식은 그렇게 손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자기 주어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 한나의 경우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이잖아요. 번이나는 자녀가 있는데 자기는 자녀가 없었어요. 늘 구박받고 애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 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또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그럼 상상해도 되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얻은 이 아들을 겨우 젖되기까지 기른 후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리더자로 키우기 위해서 거기에서 훈련받게 하는 겁니다. 실로로 장소로 옮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중드는 제사장이 되도록 이 성전의 아들을 맡기고 지금 돌아오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헌화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드림의 의미가 뭐지요? 우리가 바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들과 딸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친다는 이 바침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들에게 이 바침의 첫 번째 까닭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부모님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화가 주님께 이 아이를 바치는 사건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다. 21절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성소에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여기서 매년제와 서원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매년제의 초점은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24절 보십시다. 그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 수소셋과 밀가루 한 에바와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서 수소셋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매년제의 초점은 감사고요. 그리고 그게 뜻은 서원제의 초점은 뭘까요? 서원이었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드리는 의미가 주어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제사의 초점은 바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아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엘가나와 이 한나의 경우에 이 아들을 받고 눈물로 얻은 이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이 크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이 아들을 소원했겠습니까? 이 아들을 얻기까지 얼마나 애타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통곡하면서 자녀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눈물 섞인 기도로 밤새도록 주님 앞에 드려왔을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아버지 저를 생각해 주세요. 생각해 주시면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버지께 드리겠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읽어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사의 변화를 잘 보시면은 동사는 움직임이잖아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세요. 나 저를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주세요.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통곡 끝에 소원 끝에 끈질긴 기도와 씨름 끝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너무나 쉽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감격이 한나만큼 크진 않았겠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나처럼 이 긴 수고를 통해서, 긴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면 죄송하네요. 감격에 목매이면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를 위해서, 노력을 위해서 드디어 자녀를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자녀를 주신 감격 앞에, 주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죠? 예? 사무엘이라는. 사무엘 뜻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언제나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이름 그냥 안 짓잖아요. 자녀의 이름을 딱 보면은 부모님의 바램과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영향력 있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보면요, 제대로 쓰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 이름을 바꿔요. 사울을 사무엘이라 하고 게바를 베드로라 하라. 그죠? 이런 이름들을 바꿔. 아브라함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아들을 우리의 가정에 속에 허락하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나의 가정은 얼마나 절실하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아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허락하셨다. 아들을 주심이, 딸을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자녀 때문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언제나 모든 종류의 바침에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에 드림이 있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없이 절대로 드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정신에만 바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치세요, 바치세요, 헌신하세요, 하세요. 이거요, 100번 해도 안 움직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이 사무치면요,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우리 매주 드리는 감사 예물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꼭 병원에 가서 나와야 감사를 합니까? 세상에 한 주간 동안에도요 얼마나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이 무사히 지내왔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교도소에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위문 가보시라니까요. 지금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친히 목자가 되셔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손길 속에는 하나님의 더 큰 감사와 감격거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종류의 바침에는 감사하는 정신에게 바치는 것이 가능하죠. 감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억지로 드릴 수 있나요? 인색함으로 드릴 수 있겠나요? 그건 또 하나님 받으시도 않겠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가면 안 되고요.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에 감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감사,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사무엘 아버지의 어머니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아들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헌신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태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상급,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업은 뭘까요? 여러분 큰 기업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거 다 이루었더라도요, 자녀 기업이 최고예요. 자녀 농사가 최고라니까요. 자녀 농사에 실패하면은 부모는 낙이 없어요.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부모의 얼굴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업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동기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의 허락된 그 자녀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시기라고 마음 갖고 계신가요? 자녀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요? 어이구 또 하나 생겼네. 운명의 장난이지. 이걸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유산시킬까 말까 아이고 막 우리 장난을 했으니까 지워버리자 그런 생각인가요? 그런 관점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의 앞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정성을 들이겠습니까? 키워놔요. 어떻게 자라는지 네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이야. 나는 상관이 없어. 또 그렇게 생겨난 아이는 이 왼수를 어떻게 길러? 이 왼수를 어떻게 길러? 하면서 기를까 말까 지울까? 지워버리죠. 그래도 팔짱이 길러야지 라는 것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관점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에게 이 아름다운 아들을 이 놀라운 딸을 영광스러운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곳에 영향력 있는 곳에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멋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을 제가 주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여러분, 이 관점과 시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메가드 장군은 얼마나 많은 훈장을 받았습니까? 미국의 버지니아 해안에 가보면은 메가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그런 상과 그리고 메달들이 있어요. 훈장과 상장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는 평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훈장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을 주신 것이다. 나의 훈장은 바로 이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아들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나이까? 최고의 훈장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가드는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받자마자 그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놀라운 특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특권, 생명을 기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아가 가능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청지기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칠 수가 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 부모님의 마음속에 청지기적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자의 시각이 아니에요. 청지기적 시각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녀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딸들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길을 양육할, 관리할 책임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딸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청지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국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청지기적 의식이 없고 소유자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바로 내 자녀가 됩니다. 내 소유물처럼, 내 재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된 것을 내가 왜 바쳐요? 내 건데 왜 바쳐요? 손해보는 거니까. 그죠?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로잡히면 절대 바칠 수가 없어요. 손해보는 일, 그러기에 바치지 못합니다. 청지기적 시각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이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잘 좀 양육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너의 손을 빌려서 좀 멋있게 잘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성장하도록 양육하도록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청지기적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주인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 아까울까요? 쉬운 거죠. 부모가 큰 집착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기르려고 하는 거지? 소유의식의 대표적인 반론은 하나님의 뜻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 자녀의 개성이 자녀의 진정한 가치관이 개발되기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뜻과 부모의 생각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원을 좀 꼭 이루어줘야 되겠다. 얘야, 부모의 소원을, 엄마의 소원을, 아빠의 소원을 좀 이루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아주 양호한 경우예요. 그래도. 근데 이것이 나쁜 쪽으로 발전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들아, 네가 이 원수를 좀 갚아줘. 이 왼수를 네가 좀 갚아야 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부모의 뜻, 부모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자녀가 정말 불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유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의식. 어떻게 내 자식이 내 겁니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종종 자녀들의 마음속에 강렬한 소원을 줍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묻죠. 아빠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물은 거예요. 그래,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그게 너의 비전인가? 해서 봐.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밀어줄게. 할 수 있는 대로 받쳐줄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해도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주무르지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를 펼치기를 원하는데 너희 자녀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소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그가 이 방향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왜 그 하나님의 뜻을 맡고 계십니까? 야야, 넌 아니야. 부모가 시대에 변화될지 못하고 기술에 변화될지 못하고 세상을 읽지도 못하면서 막습니다.
이 길을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요, 부모님, 자녀들부터 굉장히 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돼요. 부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게 돼요. 여러분, 누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습니까? 누가 자녀를 정말 의로운 길로 가도록 역사와 사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내줄 수가 있습니까? 청지기적 의식을 가진 부모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진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 없이는 불가능해요. 23절 보십시다. 23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 부모 엘가나와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는 양육되어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가장 잘 양육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모의 최선도 사실은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한번 자녀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막아내요?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리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는 절대 못 맡겨요. 좀 자녀가 번성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가겠다면 너는 안 된다. 부모님 옆에 있어야 된다. 내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훌륭하면 내 보내야지요. 더 큰 물에 가서 더 큰 영향력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죠. 외롭지만, 보내기 싫지만 내 뜻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뿌지는 보고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면은 절대 내 눈밖에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끼안으면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재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는요, 그 자녀를 보면은 부모의 신앙을 딱 체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기가 힘들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학교도요, 최고의 엘리트들은, 신앙의 엘리트들은 교회 학교의 교사로 가셔야 돼요. 전부 내 자신 내가 기르겠다는 거지. 근데 최고의 교사는 사실 누구예요? 부모예요, 사실 부모. 부모가 최고의 교사예요. 근데 부모가, 우리가 잘못되면요, 더 신앙에게 위탁을 해야 되는데 못 맡기고 내가 껴안고 있으면요, 그밖에 안 돼요. 그밖에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청지기적 시각을 가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말씀 앞에 이 아이를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주시고 키워주세요. 위대한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걸 체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읽었니? 큐티했니? 주의 음성 들었니? 엄마 아빠가 기도로 밀어줄게.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함으로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청지기적 시각을 가지고, 이게 보면 한나가 엘가나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요,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이 아들을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 열망으로 아들을 구별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바쳐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죠?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나실인은 본래 나자르라고 히브리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단어는 구별한다,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걸 말해요. 많은 컵들이 있지만 이 컵이 왜 이 거룩한 제단 올라와 있죠? 구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이에요. 그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지요. 성도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집들이 있지만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쓰임받기를 원해서 드려진 건물을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구별시키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기업인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구별해서 바쳤고 그 자녀를 나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누구를 축복하세요? 요셉을 축복해요. 자, 그걸 내고 12아들 가운데 보면 그 축복의 내용들 글자를 사가지고 야, 이 더 많이 축복했고 이 적게 축복했네 글자를 하더라고. 근데 요셉을 축복한 인물 그 내용을 보면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렇게 축복한다. 이것은 예언적 축복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자르라고 한 단어가 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나자르라는 어근은 뭐죠? 나자르와 나실인, 네제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네제르라는 단어는 나자르와 똑같은 건데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를 구별해서 바치는 것을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놀라운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바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모 편에서 보면 희생이에요. 이 악한 것을 어떻게 바쳐?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떼어놓다고 하니까 떼어놓는 것이니 희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자식을 내하고 떨어져? 희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떼어놓는 것이 희생이라고 말하시지만은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자녀의 생에 대한 것보다 위대한 열망이 있을 때에 자녀를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부모보다 너는 더 잘 되기를 원한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요 죽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샀지만은 엄마는요 아들 잘 되는 위해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뒤에서 묵묵히 숨어서 기도합니다. 와, 저도 내 아들이다 하면서 나타나서 우리 아들 왔네.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조용히 숨어 있어요. 한 사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요, 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그러나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살린 역사예요. 위대한 사람, 그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귀한 자녀를 바치고 가장 좋은 자녀를 나실인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자녀를,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자녀를, 여러분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재단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그 신앙 속에서 뿌려내려지고 영향을 받았던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